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앞쪽에 이제 초가 4개가 이제 밝혀졌죠.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초에 불이 밝혀지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초의 불처럼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촛불을 밝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생명의 일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성탄의 계절 춥고 어둡지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겨운 이 계절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그 주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좀 듣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에 요셉이 당황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하게, 그리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가 약혼한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바로 예수란 이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는 또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요셉도 놀랐겠지만 그 임신 소식, 천사의 소식에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더 놀랐겠죠.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선포가 마리아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그 나라의 왕이나 귀족들에게 전하지 않고, 가장 사람들이 천대하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관심 없는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왕이시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목자들만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구유에 있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인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구유에 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구유에 탄생하셨다. 아무도 못 보고 몰랐지만 오직 목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탄생의 이야기,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시간을 뚫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신 그분의 탄생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을 맞아들이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다. 자, 이제는 오실 주님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내가 오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한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목자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이요. 그때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아무도 못 봤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재림의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모든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임하실 주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메시아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재림주가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구름을 타고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림주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못 박는 건 역시 다 거짓된 것입니다.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마라.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잠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영혼의 깊은 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내 허탄한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예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그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더 나이 들면 교회 나갈게요. 그때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실컷 내 욕심대로
채우고 붙들고 다 누리다가 내가 죽기 전에 교회 나올게요. 그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 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아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이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지금은 계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선포한 그 뒤에 구절이죠. 거기란 말은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왠지 심판하면은 무섭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밝혀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끽소리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아요. 두렵고 무서운 그 심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저 십자가에서. 저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곳에 달리사 심판받으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주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 주님께서 처음 시작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로부터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죄 때문에 파괴되고 타락하고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시작에 놀라운 역사를 탄생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주님은 그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언젠가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 부끄럼 없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또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제가 두 사람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르바돈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종말을 추측하는 사람을 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이 땅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과 생명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현실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은 해방 전에 나병 환자가 있는 애양원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여러분이 용서하고 심지어 나의 또 다른 아들 양자로 삼는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6.25 전쟁 때 총살당하고 순교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살아갑니다. 오늘만이 나의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십시오.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손양훈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기게 되죠.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 옛날 많이 불렀던 찬송일 거예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괴로워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제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알도록, 모두가 보도록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맞이하고 경배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건장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오직 주님만을 다시금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날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